2021년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 주일 오감 예배 말씀과 광고 나눔 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요. 목요일 날 새벽 설교 혹시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설명을 하면서 제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모여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한번 목요일 날 새벽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좀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면 예배 잘 세워갈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 잘 세워갈 거고 가정교회 세워가려고 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정말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추후에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한 포맷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조금 더 자숙하고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여정 가운데 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드리는 이 주제 선고에 관련된 묵상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팁으로 하나 드리자면 사순절 묵상의 좀 특징은 사회적인 묵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인 실천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실천 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에 적용할까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 도서는 만화로 보는 애니얼리의 최고의 선택이란 책이고요. 합리적인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참 좋은 책으로 봤어요. 한번 보시면 한 200페이지 넘는데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7일 날 나눔 도서는 선량한 차별주의자 많이 들어보셨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되었던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 우리도 스스로 애써 살피지 않으면 차별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도와 내용이 잘 녹아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착하다, 선량하다 말하지만 차별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번 유념하고 같이 읽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느라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회적 규범과 시장적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댄 애니얼리의 최고의 선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행동경제학이라는 용어입니다. 조금 어렵죠? 요거는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먼저 경제학이 뭔지를 알고 행동경제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경제학이라는 건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입니다. 곧 재화, 용역, 생산, 분배, 소비에 초점을 맞춰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라면, 행동 경제학이란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 어떻게 행동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실천적인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론적이기보단 좀 더 실제적인 경제학이다. 최고의 선택이란 책은 이 행동 경제학자인 댄 애니얼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했고요. 책을 보시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부분은 설문조사, 그리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검증시켜 놓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댄 애니얼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선택 등과 같은 문제를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사람들이 왜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는지에 의해서 현실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가 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께 와서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가게 되는데, 그 상황 중에 어떤 이가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분배의 문제였죠. 내가 가진 가치,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 달라는 거지. 유산 분배를 위한 선택의 기준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에서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단어를 유념해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시장성, 그리고 사회성. 여기서 말하는 시장성과 사회성은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돈을 중심으로 돈으로 라는 단어와 혹은 도덕적으로 정으로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어떤 회사에서 휴가 때가 돼서 휴가로 무엇인가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는 100만 원을 주고 어떤 이는 100만 원어치의 가족 여행권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을 받은 사람과 100만 원의 가족 여행권을 받은 사람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회사에 충성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100만 원어치의 가족 여행권을 받은 사람일까요? 초창기에는 그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더 헌신도가 높아진답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속성은 오히려 가족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동일한 기회가 왔을 때 또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주기를 기대하고 사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장이 동일하게 100만 원을 주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밑으로 준다면 그 충성도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나는 이 수준으로 받는다라는 기준 때문에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100만 원의 가족 여행권을 받은 사람은 나 자신이 회사로부터 이러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더 정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례로 이 댄 애니얼리의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료로 봉사하게 한 사람, 그리고 5달러를 주고 꾸준히 봉사하게 한 사람, 그리고 선물로 보상하게 한 사람, 세 가지를 놓고 설명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단순 작업을 시켰대요. 버튼 누르는 일. 근데 이 버튼 누르는 일을 시켰을 때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무료로 부탁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더라는 거죠. 왜?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그 시장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이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유전 분배를 위한 선택의 기준을 알려달라는 건 사실은 시장의 가치를 알려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시장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뭐죠? 너희들이 시장 얘기하는데 돈 얘기하는데 그거 넘어서지 못하면 생명의 가치를 너희는 논할 수 없다. 그거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 이 형제가 나온 것처럼 그 시장의 가치에만 갇혀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택의 기준을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예수께 나온 청년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첫 번째로 요청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탐심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기준이 잘못되었으니 기준을 바꾸라 하는 겁니다.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사실은 예수께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참된 인간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질이 중심이 되고 현물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만 일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만 누릴 수 있는 복도 될 수 있겠지만 그만한 사람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실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예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있죠. 탐심을 버리게 되면 근심을 버리게 된다고. 두 번째는 모든 근심을 버리라 하십니다. 왜 근심을 가져왔을까요? 근심이 될 만한 것이 아닌데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시장의 구조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형은 이만큼 가져갔으니 나도 이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형은 이만큼 가져갔는데 난 요거밖에 안 가져갔어. 그건 시장의 원칙. 근데 사회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장자로서 누려야 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장자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주는 것이고 차자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주는 것이더라고 사회적 원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의 원리에선 동일한 형제니 아우도 형도 동일한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할 문제라고 예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단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탐심을 버리고 근심을 버리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탐심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하늘의 가치를 이룰 수 없다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우리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극대화시켜야 되는 목적은 사실은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으니 늘 탐심과 그리고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것을 한번 버려보자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쉼과 평안의 기준을 달리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둔 것은 무엇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네가 쌓아둔 그 물건은 도대체
누가 쓰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준비한 것을 함께 하면서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시장의 구조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구조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기준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바꾸시길 원했습니다. 준비한 것을 함께함으로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21절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누굴까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이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가치, 시장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사회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가치가 있고 사회의 가치가 있는데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많은 물질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더 요청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한 것이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시장의 가치가 있고 사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성, 사회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물질로 대부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시장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의 가치를 논할 수 없고 사회의 가치를 가지고 시장의 가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시장의 가치를 같이 겸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한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